오늘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또 믿음 생활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목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3장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들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7절에 가가지고는 남편들아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아내들,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꼭 교회 잘 나와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전도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걸로만 알지만 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꾸밉니다. 가정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해놓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아내가 되게 되면 남편에게 매이게 되고 또 남편이 되게 되면 아내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둘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갈라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믿음이 작아요. 그런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될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된 자여 자기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 자인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럽니다. 그럼 부부간에는 서로 의무를 다하다가 보면 신앙적 동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신앙적 동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 하루살이하고 내일이 보장된 거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바치잖아요. 왜? 천국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바치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냐? 있어. 없어. 이러다 보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동질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그러고 또는 결혼했으면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면 자녀도 거룩해진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아내된 자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말 가지고 안 된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행실.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들에게 돌아왔으니 이 아내와 남편들은 늘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내가 순종해야 될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주 안에서 말하는 남편에게는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불순종하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지 않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늘 아내는 또는 남편은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아내를 진지하게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하와는 아담을 타락시키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아내 이름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아내 보고 먼저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 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룻기서의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 루시예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나오미를 잘 따라왔던 여인을 가르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좋은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문이 삽니다. 형제들과 화해 지키고 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들어가 버리면 자꾸 이간시켜버려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 대단한 거죠. 성경 속에 현숙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다 성공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다 언제든지 머리를 단장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늘 외모로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외모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음 속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심령천국을 이루고 진리를 담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숨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영혼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속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을 가져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매일 양심이 잘 작동하는 속사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 남편에게 순종하고 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예화를 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나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하죠. 그럼 이 사라가 뭘 잘해서 이렇게 신약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으로 소개됐을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난 못 떠나. 고향이 좋아.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다. 얼마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으니 그 아내가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단산했잖아요. 어떻게 나이 많은 내가 애를 키웁니까? 못 가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때는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 짐승들도 고기도 모든 것들도 다 번성하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때 사라가 몰랐겠습니까?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냐고.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잡을 수 있잖아요. 저 노인 내가 돌았나? 나를 드려라. 그럴 수 있죠. 번제를 하려고 그러면요. 목도 쳐야 되고, 간도 이렇게 창자도 다 빼야 되고,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는데 그 일을 행하러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라가 막아섰다는 말이 없어요. 막아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물로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산에 있는 그 양이 꿀을 자랑하다가 하는 그 양 있잖아요. 나무에 걸려 있는데 그거 갖다 제물 드리고 이삭은 제물로 안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독자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너의 믿음 내가 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믿음 있는 일을 할 때 묵묵히 그 믿음에 뒤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아내로 인하여 그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후손과 그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이웃 사랑의 관문이고 시작인 거죠. 성경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죠. 가까운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면은 복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누굴 복음으로 대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둘째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보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장근 동산.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로구나. 이 동산에 누가 들어가요? 이 동산에는, 남편의 동산에는 아내만 들어가요. 아내의 샘에는 남편만 떠먹을 수 있어요. 아주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 그리고 7장 고린도서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간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는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 되고 남편의 주인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얼마나 귀해요. 남편들이 먼저 사랑해요. 교회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아내는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남편은 믿어주고 존경받을 때 그 남편은 가정에서 사명을 다하고 어디에 가가지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 꼭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남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내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 아내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머리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아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는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머리가 사탄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내에게 순종을 강조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아내들도 사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